역동적인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지금 예배를 마쳐야 돼요. 5분 남았습니다. 5분. 제가 5분 안에 설교를 마칠 수 있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이고요. 어쨌든 준비한 것이니 저는 초지일관 제 원고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틀림없이 후회하게 되실 거예요. 아니, 이 정도였어? 이렇게 길어? 그런 마음의 생각이 아마 나중에 생겨나실 거예요. 어쨌든 아멘 하시고 박수 치셨으니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출신의 다비드 칼리라는 그림책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쓴 작품 중에 나는 기다립니다 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기다립니다. 어서 키가 크기를, 케이크가 다 구워지기를, 비가 그치기를, 크리스마스가 오기를. 나는 기다립니다. 영화가 시작되기를, 그 사람과 다시 만나기를, 전쟁이 끝나기를, 한 통의 편지를. 나는 기다립니다. 아이들이 자라기를, 휴가를, 괜찮습니다라는 의사의 말을, 그리고 다시 봄이 오기를. 과학자들은 다양한 내용으로 인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라틴어로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능을 포착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인간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인간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기다린다는 것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어린이들은 어른이 되기를, 어른이 되어서는 자녀가 잘 자라기를 기다립니다. 방학을 기다리고, 중학생은 고등학생이 되기를, 고등학생은 대학생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면 연인을 기다리고, 아기를 기다리고, 승진을 기다리고, 내 집 마련을 기다리고, 휴가를 기다리고, 가족여행을 떠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인생 후반기에 노인이 됩니다. 정말 잠깐입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노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일평생 기다리며 살아왔으면서도 여전히 기다릴 무엇이 남아 있습니다. 자녀도 다 자라고 일에서도 은퇴를 하고 난 그 시점에서 노인은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어린이도 기다리고 어른도 기다리고 노인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도대체 이 인간 내면에 들어있는 영원한 기다림의 정서는 언제 충족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기다림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어찌되었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내면에는 무언지 모를 어떤 기다림의 마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작년 2023년 초반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거의 90이 다 되신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먼 곳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의 성도님이 정말 몇 분 남지 않게 되었었습니다. 도시교회라면 두세 명 혹은 세네 명 더 나르는 것은 표시도 안 나겠지만 저희 같은 시골 교회는 한 명이 차지하는 부피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서너 분이 돌아가시고 또 이사도 가시고 갑자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저희 교회가 정말 예배의 자리가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교인이 너무 없어서 큰일이다 라고 인사말을 주고받곤 했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정말 고민이 컸습니다. 늘 농촌 미자립교회라는 한계 선상에서 살아가지만 코로나 시기와 그리고 작년과 재작년은 몇 년마다 찾아오는 교회의 큰 위기였고 고비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위축되었었고 많이 두려웠었습니다. 그때 작년 3월 무렵에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30대 때 훈련받았던 선교단체에서 저를 양육해 주셨던 저의 1:1 목자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스승님이신 거죠. 20년 만에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30년 전에 1990년대에 저는 늦은 나이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다가 그 단체를 떠나서 신학교에 갔고 그 길로 저희 목자님과 헤어지게 되었었습니다. 저희 1:1 목자님은 그 뒤로 일본에 가셨고 일본 동경에서 30년째 자기 직업을 갖고 사역하시는 평신도 선교사로 일하여 오고 계셨습니다. 2000년대 초에 잠깐 목자님과 스치듯 만나보았던 저희들은 그 이후 서로 소식을 모른 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년 만에 목자님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오신 것이었습니다. 목자님은 유튜브를 보시고 저를 찾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재작년 2022년 10월경에 저는 CGN TV에서 PD분이 찾아오셔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농촌의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다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약속된 날 PD님과 카메라 기자 등 서너 분이 오셔서 저희 교회 이곳에서 약 3, 4시간에 걸쳐서 인터뷰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12월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방영된 그 다큐에서는 저는 겨우 3초 정도 방송이 되었습니다. 시골 목사 전원일기라는 타이틀의 그 CGN의 그 다큐는 지금 123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초 분량의 제가 나오는 장면을 목자님이 일본에서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국에 연락을 하셔서 저의 전화번호를 구하여 저에게 전화를 해온 것이었습니다. 목자님은 한국으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목자님은 우리 교회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날이 작년 2023년 3월 16일 목요일이었습니다. 20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저 교회 마당에서 서로 뜨거운 포옹을 나눈 후에 저는 목자님을 교회 안으로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앉고 따뜻한 차를 따라 드린 후에 저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서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고 궁금한 이야기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목자님은
일체의 안부 묻는 것을 생략하고 테이블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A4 용지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 몇 장을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1:1 성경 공부 문제지였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고 바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성경 본문을 읽고 나서 바로 1번 질문에 대해서 저에게 대답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습도 안 했고 그날 받아서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푸는 거예요. 목자님은 다 예습해와 놓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사실 그 1:1 성경 공부는 제가 훈련받았던 그 선교단체의 기본 루틴이었습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목자님이 만들어 온 1:1 성경 문제지를 양은 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목자와 양이 서로 만나서 그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양육받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목자님은 바로 지난주에 저를 만났다가 다시 일주일 만에 오늘 만난 것처럼 아무 표정 변화도 감정 동요도 없이 냉정하게 1:1 성경 공부를 리드해 나가셨습니다. 저는 내심으로 많이 섭섭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누가 선교사 아니랄까봐. 나는 목사인데. 아니 20년 만에 만나 놓고서는 안부도 하나 묻지도 않고 바로 성경 공부라니 참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런 생각은 성경 공부를 해 나가면서 완전히 박살나 버렸습니다. 그 1:1 말씀 문제지 안에는 제가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목자님과 했던 그 성경 공부의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이 말씀입니다. 본문은 종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인은 혼인잔치를 하기 위하여 집을 떠나고 없습니다. 주인은 곧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돌아올 정확한 시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간략한 배경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종이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첫째, 종은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인이 올 때까지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허리에 허리띠를 언제 단단히 맵니까? 일하러 나갈 때입니다. 집에서 쉴 때는 구태여 이 거추장스러운 벨트를 꽉 조여매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일을 하러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허리띠를 단단히 묶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보충합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오실 예수를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허리띠가 동여매어 있지 않으면 등불을 켜고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종의 마음이 외출했다 돌아오는 주인에게로만 향하여 있지 않다면 결단코 등불을 켜고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주인 이외의 다른 대상에게 마음이 매이게 됩니다. 그러면 주인은 이 종에게 부차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종은 주인에게 집중하지 못합니다. 누가 부차적 존재에게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 대상에게 충성할 수 있는 것이지
부차적 존재에게 충성을 바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종의 마음에 허리띠가 동요되어 있지 않다면, 주인을 향하여 마음이 집중되어 있지 않다면 이 종에게 있어 우선순위는, 절대적 존재는 주인이 아니라 다른 대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종은 반드시 주인을 기다리는 위치로부터 이탈하여 자기가 절대적 존재라고 가치를 부여한 그 대상, 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이 마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묶어놓고 있지 아니하면, 주인을 향하여 자기 마음을 붙들어 매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주인을 기다리는 일,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일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더 우선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종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정체성도 잃게 되고 마침내는 길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지금은 밤입니다. 주인은 외출하고 없습니다. 주인이 없는 밤 시간, 이 시간이 종들에게는 어떤 기회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밤은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쉬는 시간입니다. 누구도 예외할 것도 없이 밤이라는 시간은 자고 쉬라고 주어진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종들에게도 잠을 자고 싶은 욕구와 필요는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게다가 주인은 집에 없습니다. 아무도 탓하지도 않고 감시하지도 않습니다. 99% 당연히 잠을 자야 하는 이 밤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올라가서 36절에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즉시 right now 주인이 온 것을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과 같이 되어라. 그것이 종의 자세이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밤은 잠을 자는 시간이지만 주인이 출타 중이므로 이 집의 종들은 잠자는 시간이라는 밤의 합리적 요구를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밤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자는 것이 당연합니다.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이지는 않습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을 뜻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절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영이신 주인을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합리성에 갇히면 영적 사실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종이라는 것은 밤이라는 물리적, 합리적 조건조차 넘어서서 주인에게만 절대적으로, 배타적으로 모든 것을 결부시켜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됨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재림하시기까지의 시간, 즉 예수님이 부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시간 속에서 종들, 하나님의 종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예수님에게로만 향하여 동요매야 합니다. 주인이신 예수님 이외의 것에 마음을 뺏기면 등불을 들고 예수를 기다리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외의 것에 우리 마음이 매이면 예수는 우리에게 부차적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에게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예수를 기다리는 일보다 나에게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일에 필연적으로 몰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는 예수가 오실 때에 문을 열어주는 그런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은
주인이 다시 올 때 깨어있는 데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이라는 조건을 뛰어넘어서 예수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기다리지 못하게 만드는 합리적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밤이니까 자야 한다. 종도 사람이다. 그러니 종도 잘 수 있는 것 아닌가? 매우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말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합리적인 조건과 인간의 이성도 초월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가 인간의 합리성보다도 더 크고 더 절대적 권위를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예수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예수를 위하여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밤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등불을 들고 주인이 오시기를 하염없이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4절에서 59절에 걸친 이야기가 본문의 핵심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54절부터 59절. 다시 읽을 시간은 없지만 눈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9절에서 59절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일에 대해서는 분석도 하고 연구도 하고 관찰도 함으로써 상당 분량의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5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우리 인간들은 천지의 기상은 잘 분간하는 수준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56절 뒷부분에 나오는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시대의 분별에는 실패했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지식이 전무합니다. 이 시대를 분간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의 시대는 예수님, 즉 출타하셨던 주인이 곧 돌아오려고 하는 긴급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사실에 대해서는 연구도 분석도 관찰도 모두 게을러서 아무도 이 긴박한 위험에 대해서 자각하는 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진정한 가장 큰 위협인 예수 재림으로 인한 자신들의 운명, 지옥에 가게 될 운명에 대해서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으면서 그 문제와 비교해서는 사실상 지엽적인 수준에 밖에 해당되지 않는 세계 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즉 정치, 경제, 복지, 교육, 심리, 환경 등등 온갖 영역에 대해서만 인간들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기에, 그리고 이 영혼은 육체를 초월하여 사실상 불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불멸하는 영혼, 시간이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존재하는 영혼이라는 존재들이 이 땅에서의 짧은 육체로서의 사는 시간을 지나서 맞이하게 될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완전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심판을 면하는 문제와 비교하면 그런 세계 내적인 문제, 내가 지금 몰두하고 찾아들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모든 세계의 내적인 문제들은 사실상 전적으로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5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지금 사람들의 영혼은 재판받기 위하여 법관에게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고발하는 자, 나를 고소하는 자와 화해하는 데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하는 긴박한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 화해하지 못한다면, 지금 용서받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옥, 즉 지옥에 갇히는 일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고발을 당하여 법관에게 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름이나 소나기나 바람 같은 것에나 집중하면서 날씨만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있다가는 궁극적으로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람들의 세계 내적인 문제에 대한 그 풍성한 지식이란 얼마나 허무하고 기만적인 것입니까? 전도와 선교, 이것이 근본 방향입니다. 이것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항상 기본적으로 전도를 최우선순위의 삶의 사명으로 삼고 있어야만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구 사회는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영혼 구원의 필요성도 사라진 사회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엄청난 착각이요, 속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영혼 구원의 필요성이 충족된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는 철저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잘 살게 되는 문제, 전자가 충족되었다고 해서 영혼 구원, 후자의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후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잘 살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교가 아니고 영혼 구원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종교입니다. 둘 사이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전도의 필요성은 항상 모든 사회에 존재합니다. 서구 사회, 선진국,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 역시 선교 대상지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선교 대상지입니다. 지금의 후진국들도 앞으로 복음화가 되고 자본주의화 되면 역시 복음의 불모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서구의 발자취를 그대로 밟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살게 되면 마치 영적인 구원도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세계의 내적인 문제와 세계의 외적인 문제 사이의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세계의 내적인 문제 역시 세계의 외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만 그 해결이 가능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먼저 하고 있어야 세계의 내적인 문제의 해결에도 신경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으로 나뉘는 이 엄청난 절대적인 영혼 구원이라는 사건이 우리 앞에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그것은 전혀 보지 못한 채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땅에서 잘 살고 무언가 사업을 시작하고 여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 멀리서 볼 때 정말 정신 나간 짓이라는 것입니다. 양말을 벗어서 여러분 뒤에서 밀어보십시오. 양말이 잘 나갑니까? 구부러지고 꺾입니다. 양말은 앞에서 손을 잡고 이끌어야 딸려가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앞에서 끌고 있어야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문제 역시 해결의 가능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양말을 뒤에서 밀는 것처럼, 실을 뒤에서 밀어서 나가지 않는 것처럼 영혼 구원과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한 채 나의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만 가지고 골몰하다 보면 양말을 뒤에서 미는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될 길도 막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도는, 선교는
교회의 제일 의무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전도를 제쳐놓고 교회가 다른 일에 신경 쓰게 되면 교회로서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그 외의 부차적인 일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그 모순이 결과적으로 교회 전체에 드러나고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배 밑에 난 구멍을 메꾸지 않으면서 배의 윗부분만 수리한들 물은 계속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배 위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엄밀히 관찰해 보면 결국 배 밑에서 올라오는 물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것은 제외한 채 현상만 치료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들 결과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 밑의 구멍을 메우는 일이 동시에 상당수의 배 위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전도는 반드시 제자를 삼는 것과 일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전도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교회에만 데려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 앉게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제자는 어떻게 삼느냐? 반드시 1:1 말씀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목자가 양을 향하여 인격적으로 자신의 삶으로 살아낸 말씀을 주고받아야 그 역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 목자님은 20년 전에 바로 이 1:1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의 영혼을 살려내셨습니다. 저희 목자님을 보면서 역시 한 번 목자는 영원한 목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은 절대 목자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참된 목자는 양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반드시 찾아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일본에 있고 저는 한국 이 시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목자님은 저를 찾아내셨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이뤄진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고스란히 반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당신에게는 이런 목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가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몇십 년이 흘렀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를 찾아내는 목자, 나에게 찾아오는 목자, 그리고 말씀을 먹임으로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주는 그런 목자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왜 지금 이 교회가 허술합니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이런 목자와 양과의 1:1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 목자님은 일본 동경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평신도 지도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약 50명의 성도가 모이는데 그 중에는 일본인 양도 있습니다. 일본인 양을 먼저 양육해서 목자로 세우고 그 일본인 목자가 일본인 양을 또 먹이는 사역을 현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목자님 교회에 토요일 오후나 주일 오후가 되면 교회가 크지 않은데 모든 공간마다 서로 1:1 공부를 하는 팀으로 가득 차서 발을 디딜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에게는 어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1992년 즈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여러분들의 본부 교회인 서울 서빙고 교회에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캠퍼스 처치들은 서빙고 교회를 본부라고 부른다면서요? 그 본부 교회에 1992년쯤에 제가 세미나를 들으러 자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서빙고 성전은 교회 건물을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된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창조적인 것이었고 획을 긋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때에도 제가 집회에 참석할 때마다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복도와 계단에 이렇게 가득 앉아 있었고 하영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곤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서빙고 온누리교회에 갈 때마다 보았던,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온누리교회의 카페와 광장 그리고 테이블마다 1:1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온누리교회 1:1 성경 공부 여러분 아시죠? 어떤 권사님이 젊은 부인을, 청년이 또 다른 청년을, 장로님이 형제를 서로 얼굴을 맞대고 말씀을 중심으로 1:1 공부를 하는 그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모습,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교회의 모든 교회를 통틀어 제가 보아왔던 교회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말씀을 제쳐놓고 사니까 기복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이단에게 밀리는 것이고 길을 잃는 것입니다. 1:1 말씀 공부를 회복하십시오. 교회가 시키지 않더라도 내가 목자가 되어서 양을 찾아내시고 그 양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십시오. 그러면 둘 다 살 것입니다. 말씀 없이, 그리고 1:1 목자와 양의 이 끈끈한 살리고 살려주는 이 영적인 헌신 없이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바로 설 수 없고 교회는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말씀 공부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까? 결국 예수를 기다리는 것으로 이끌어 줍니다. 노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무언가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내면에 가득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평생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노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여전히 이 나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그 기다리는 것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온 인류가 이렇게 본능처럼 기다리고 있는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기에 어린아이도 어른도 노인도 죽음 앞에 선 사람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믿건 안 믿건,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자각을 하건 못하든 간에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감각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토록 무언가를 그리워하고 기다리는데 누구를 무엇을 기다리는지 자신도 몰라요. 그러나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내면의 갈급함으로. 모른다고 하여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른 채 기다린다 하여도 그 기다림의 정체는, 그 기다림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기가 부정하여도 싫다 하여도 자각하지 못해도 그것은 근원적인 인간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존재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그 형편을 자기도 모르지만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이상스러워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핍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가 자각을 하지 못하면서도 몸과 영혼은 느끼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채워지기를,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무의식 차원에서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내면에는 그 깊은 기다림이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 갈증을, 이 채워지지 않고 비어있는 무언가 이 불안정성을 인간 영혼은 자각하고 괴로워하며 하염없이 이것이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지금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감각으로 포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을 뿐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 보이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붙드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만나서 하나가 될 수 없는 현실이기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밖에 지금은 활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그때는 믿음이 필요 없게 됩니다. 왜? 보면 되니까. 들으면 되니까, 만지면 되니까, 끌어안으면 되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면 되니까 그때는 믿음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만날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이기에 오직 믿음으로밖에 하나님을 포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능케 합니까?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그때를 기다리게 만들어 줍니다. 온 인류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가서야 우리의 이 깊은 기다림은 종식되고 무엇인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이 갈망과 갈급함과 기다림은 다 충족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찬양하며 영원히 기뻐하며 영원히 즐거워하며 구김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거기에 우리의 모든 희망이, 모든 구원이, 모든 소망이, 모든 문제 해결이 다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 위에 서서 기다림에 대해서 기필코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